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변함없이 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에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피겠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평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1장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던 창조를 2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창조했다는 사실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7절이다 그겁니다.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늘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이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럼 2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7절하고 연관시켜 생각하면 땅에 내려오셔서 흙을 뭉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느낌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장엄하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장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손에 진흙을 묻혀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우리에게 뭐예요? 좀 더 살갑게 정감 있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1장과 2장은 두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만 항상 의식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냥 항상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할 때에 그것은 우리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초월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엎드려서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도 또 가까이 계시는 분.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성경에 동시에 나오고 그 두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요. 4절에서 1장하고 2장에서 달라지는 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서 차이가 있는데 1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4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어찌 보면은 그냥 단어 하나 차이요. 앞에는 하나님,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생각에 어떤 차이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2장 4절에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그냥 사람, 짐승, 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신의 그냥 포괄적인 이름이에요.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누가 나를 애굽에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할 때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2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지금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정체가 드러나지 않다가 4절에 와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런데요, 이 이름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되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거기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어떤 분하고 동일한 분인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이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부족신입니다. 부족신. 그냥 지난번 우리가 잠깐 저녁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을이나 그 지역이나 조금 더 힘이 있고 강한 신은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그 나라가 경계를 넘어가면은 그냥 힘을 못 써요. 부족신 개념입니다. 그러한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착각할 수 있고 주변 국가 사람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스스로도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요? 부족신, 그냥 우리만 섬기고 우리만 아끼고 우리만 도와주고 우리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뭐 했다? 구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두 단어는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와 구속.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와 관계되고 다시 무엇하고요? 구속, 구원과 관계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과 연관해서 할 때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할 때에 뭘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는가? 그들은 지금 주눅이 들어 있어요. 애굽에 오랫동안 종노를 하다 보니까 자, 고대의 부족신 개념에서 자기들은 지금 뭐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어요.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기가 팍 주고 있다. 여기 따라왔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봐야 뭐 힘도 못 쓰고 이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도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노예로 지배할 정도로 도와준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곧 창세기 1장 2장에 연관해서 볼 때는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그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교훈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값을 했어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는 것으로 말만 뻥뻥 큰소리 치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탑10 가장 강한 신부터 하나씩 격파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섬기면서도 별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그들 눈앞에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그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할 때에 그 중요한 신학적 그 전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첨가된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요. 그 다음에 7절을 이제 가보겠어요. 5절과 6절은 인간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7절입니다. 7절을 설명할 때 영혼 불멸과 관계해서 여기 여러 그 히브리와 헬라어를 동원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테니까 교훈적인 측면에서 7절을 좀 보겠어요. 7절은 성경적 인간학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적 인간학, 다른 인간학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 뭐냐? 왜냐하면 시편 8편 4절에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긍고하시나이까. 거기 시작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엇이거대? 주님 도대체 사람이 뭐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십니까? 그것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는 그 질문이 인간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그러면 쉽게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7절은 사람은 그냥 흙이요. 흙. 성경적 인간학의 근본은 사람은 무엇인가? 원래 종교학적인 인간학, 문화인류학적 인간학,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학에 대한 그 깊은 연구가 있지만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성경적 의미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보니까 흙이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서 보면은 풀이나 과일나무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공중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과 나무는 근본이 다 흙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근본이 흙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근본이 흙이고, 근본이 흙이면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의 근본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가루를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금가루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은가루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흙으로. 근데 흙은 좀 더 고상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지만, 원래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티끌 먼지요. 예. 티끌 먼지라. 그냥 흙이라고 생각할 때에 느껴지는 거하고, 또 티끌과 먼지라 할 때는 흙이라 하는 거하고 티끌 먼지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티끌 먼지라 하면은 더 뭐요? 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럼 왜 하나님께서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은가루를 가지고 만들지 않고 그 먼지와 그 다음에 또 뭐요? 티끌에 불과한 그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니까. 가치가 없는 데서 아주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시고. 원래 우리는 뭐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겸손하도록 그렇게. 겸손하도록. 성경에서 흙이라는 그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흙은 하찮은 것이요.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것. 욥기 42편 6절에는 그 다음에 죽음, 전도서 3장 20절. 그 다음에 약점. 인간의 근본은 가장 값어치 없는 미미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요? 겸손. 영어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휴밀리티 할 때에 그 휴밀리티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는데 휴머스,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결국 무슨 단어하고 연결된다고요? 흙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human being, 흙의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로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겸손하다고.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 먼지에 불과한 존재, 티끌에 불과한 존재. 이것을 의식할 때에 잘났다고 거들먹거리거나 뽐내지 않지요. 예? 건방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끝나고 돌아가면은 여기 난 보람이 없잖아요. 나는 뭔가 된 줄 알았더만은 뭐 인간은 먼지에 티끌에 불과하대. 너도 티끌이고 나도 티끌이래. 그러면은 인간의 자존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구상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고 할 때에 인간의 가치는 완전히 그 순간에 달라져 버리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흙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도록. 왜냐하면
나는 원래 티끌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나의 가치를 뭐요? 완전히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높여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순간에 완전히 뒤바꿔놓은 거예요. 일반 대리석을 두고 그냥 그 감각이 없고 예술적 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대리석 조각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술가적 감각을 가진 전문 조각가는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똑딱 하다 보면은 뭐예요? 와, 작품이 나오잖아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진흙덩어리.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공작 시간에 진흙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손재주가 없는 단들은 그냥 뭉치다가 다 끝나. 예? 이리 뭉치고, 꼭 그런 아이들은 돌아다닙니다. 예? 다른 아이들 만드는 테이블 돌아다녀. 그러다가 종쳐. 예? 그리고 선생한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손재주가 있는 아이들은 그 흙덩이를 똑같이 흙을 다 나누어 줬는데 주물주물하면 탱크가 되고 그릇이 되고 사람 모양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근본은 동일하게 하찮아도 누가 어떤 존재가 그 손길이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가 우리의 삶을 타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먼지와 그 티끌에 불과한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 타치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로 화해된 그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가 마음 먹고 관심을 가지면은 못 바꿀 대상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흙덩이에 불과한 그 티끌에 불과한 것을 이겨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모양을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그분은 아무리 망가지고 타락한 죄인이랄지라도 그분이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타치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혁명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세 번째,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가?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왜? 출발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창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냥 세월 흘러가서 됐기 때문에 뭐 내가 소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중한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자기를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잘난 것처럼 제 잘난 맛에 산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내가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있게 만들었으니까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코에 숨 떨어져 버리면 뭐야? 예? 그렇게 함께 당신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 그러고 따라 죽겠다 하는 사람들인데 가끔 따라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의 잘 안 따라 죽습니다. 악착같이 살라고 그러지. 예? 사람이 딱 죽자마자 조금 슬퍼하다가 정신 차리면은 뭘 생각하는가? 치울 거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 왜? 장례식 할 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숨 떨어지는 순간에 좀 지나면은 그냥 땅에 묻을 거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건 절차 밟아 나가죠. 그리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인간에게 있어서 숨 떨어져 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실절에 이제 흙에 초점을 맞췄고 이번에는 이제 생기를 좀 살펴보겠어요. 생기, 보통 이제 기 하잖아요. 기가 꺾이다. 기가 등등하다. 또 어떤 사람 기가 세다. 네? 기가 죽다. 기가 질리다. 또 기가 차다. 심지어 기똥차다. 네? 우와, 기똥차다. 그거 앞에 다 무슨 단어예요? 기. 그 다음에 기 좀 펴라. 그거 다 기요, 기. 근데 그거하고 관계되는 단어가 여기 생기다, 그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왜냐면은 시편 33편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3편 6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뒤에 뭐가 나와요? 입기운. 그 생명 에너지입니다.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기운, 생기라는 말을 접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기다. 근데 기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이러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기를 받는다고. 그래서요. 이 중국의 파룬궁, 그거는 이제 기체조예요. 기공체조 하는데, 여기도 기공체조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동양 그 종교 영향을 받아서. 기를 받는, 우주에 있는 이 편만한 자연 속에 있는 기를 내가 받고, 그 다음에 그 기공을 연구하는 사람에게서 또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섭생입니다. 섭생. 음식물이요. 그 섭생을 통해서는 지기, 땅의 기를 받는 거라. 기공체조를 통해서는 이 공중에 있는 기를 내가, 우주의 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음식을 통해서는 땅의 기, 지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요. 정신이 맑아지고 기를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언가 어떤 기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공하는 생명의 기도 있고 거짓된 흑암의 세력에 제공하는 어둠의 기도 있어요. 어둠의 기. 시골에서 점장이가 구슬을 하면서 팔딱팔딱 뛰는 게 그거 자기 힘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대를 잡고 그냥 팔딱팔딱 뛰는 게 그 때문이에요. 기가 펄펄 살아난다 할 때 그 기는 생명의 기가 아니고 거짓된 사망의 기가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신 들렸다. 그 신, 생명 에너지, 거짓된 영이 그에게 임한 거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신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이 거짓된 영,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보다 더 풀이 죽어 있고 기가 꺾여 있고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더 활기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어둠과 제약의 세력의 그 길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왜? 인간을 창조할 때 흙덩이에 불과한 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 때는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내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여넣어서 살게 하신 그분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통해서 살아간다. 이 몇 가지를 마지막 정리를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기억절 말씀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성경과 연관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로 16절부터 보겠어요.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출발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 그럼 그 원리가 어디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습니다. 흙에, 먼지에, 티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될 때에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여기 있는 글자, 여기 있는 영어 단어나 한글 단어나 다른 책을 만들 때나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동, 뭐라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책,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 그냥 책이라 하지 않고 꼭 앞에 뭐가 붙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왜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그것을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운동 경기할 때 어떤 때는 막 혼에 몰리고 점수를 점수를 따지 못하다가 나중에 경기를 반전시킬 때 뭐냐면 신들린 것처럼 했다. 그래. 예? 신들린 것처럼. 그냥 생명 충만한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명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에너지를 충만히 공급해 준다 한 말씀이에요. 원리는 간단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그 백성들에게 떡을 먹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생명, 생기,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고 성령과의 관계를 한 성경절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하겠어요. 사도행전 10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왜 사도행전 10장을 찾아요? 말씀하고 성령, 생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원리를 따라 살면은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인데 그때의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장 44절 보겠습니다. 배경은 어디요? 누구 집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44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찾았어요? 오케이.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원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있을 때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에너제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상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로, 불로, 이슬로, 비로, 수액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다양하게 성령이 상징됐는데 물로 상징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식물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공급되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물로 상징되었어요. 물로. 그런데 가물을 가지고 식물이 시들시들 하다가 밤에 이슬을 듬뿍 맞든지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와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오늘 저녁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그런 사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 여기 중요 단어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걸 딱 기준으로 잡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 뒤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숨이 뭡니까? 생기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에너지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삶은 그전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의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힘들면 기가 차 죽겠네요. 예? 기가 차 죽겠다고. 막혔다는 거예요. 막히면은 죽는 거예요. 막히면은. 뚫려야 사는 거예요. 그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체했다. 뭡니까? 막혔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따고 손톱을 따는 게 아니라 뭐를 따는 거예요? 손등을 따는 거예요. 손가락 등을 따는 거예요. 손가락 위에 손등을 따는. 다 알아들었죠, 그래도. 오케이. 자, 그거 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뚫으려고, 통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답답하다가 몇 번 막 피를 내고 하면은 속이 시원해지면서 딱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막힌 우리의 삶을 통하게 만들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또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막힌 상태에서 뚫릴 때에 살 것 같다. 가끔요. 지난번 여기 내가 화장실 여자분들 물을 안 먹어가지고 맥혀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한번 뚫었는데. 예? 맥혀놓은 거 대책 안 쓰잖아요. 그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그걸 뚫었는데 몇 번 이제 벌 가니까 쫙 내려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예? 그것도 막혀있는 상태에서 쫙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막히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통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은 나하고 잘 통해. 또 어떤 때는 그 사람 나하고는 안 통해. 안 통할 때는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 다음에 죽겠네 이러잖아. 저 사람하고는 진짜 안 통해. 답답해. 죽겠네 이러잖아요. 막히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통해야 돼. 그래서 그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에스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오늘 중요 단어는 생기입니다. 생명, 생기. 자, 에스겔 37장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에스겔 37장. 에스겔과 다니엘과 에레미야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제시해 준 사람이에요. 자, 37장에 거기 이제 흐름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뭐가 있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뼈는 뭘 이야기합니까? 뭐에 대한 상징이요? 죽음이요. 죽음.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다. 그겁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외형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람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예? 답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애매하고 자신 없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산다 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못 산다 하면은 내가 살리시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제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출발이요. 예? 온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죽음의 현장에 그들을 살리는 첫 번째 출발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5절에 이제 아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집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생기의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자,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이제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원리가 통하죠? 오케이.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거까지 과정이에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라? 살아나게 하라. 예? 계속 죽음, 생기, 살아남 도식입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외형적인 모양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니 뭐 했다? 살아났다.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잖아요. 원리가,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것은 그냥 살아났다고요.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된지라 하는 단어하고 앞부분에 나오는 생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로로 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분으로 생명의 에너지로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상이에요. 외형적으로 그들은 힘을 못 쓰고 완전히 자존감을 상실해버리고 믿음도 상실해버리고 풀이 죽어가지고 노예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꽁꽁 일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모았다. 살리셔서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산자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산자들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하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흙을 친히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산 존재가 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회복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오니 이 저녁에 말씀이 선포된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